오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질문입니다. 큰 교회 되는 걸까? 강한 교회 되는 걸까? 착한 교회 되는 걸까?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되는 걸까? 유명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걸까? 여러분, 일견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됨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참 바울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 위해 또 내는데 그 이유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께?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중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늘나라 잔치 이야기예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고 그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바치셔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들과 천국잔치를 열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내 신부임을 알고 신부됨을 유지하고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교회가 주님의 신부됨을 놓치면 미안하지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4가지 큰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7교회 환상이잖아요. 근데 7교회 오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너희 성도들이, 너희 교회들이 주님의 신부로 정절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것인지 음녀가 될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받을 것을 다 받은 교회예요. 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다 받아서 다 부유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겠지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말씀이 바벨론을 향해서 음녀라 그래. 음녀, 음탕한 여자, 바람피는 여자, 음녀라 그래. 여러분, 영어에서도 나라는 다 여성입니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백성들이, 나는 내 교회들이 다 음녀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 정결한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져 있는데, 저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황제의 무역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실크로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황제의 무역로가 이렇게 두 개의 황제의 무역로가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교차를.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돈이 많은 도시예요. 더 이곳에서는요, 검은 빛이 나는 양털이 생산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검은 옷, 흰 옷이 쫙 잘 어울리는 사람이 멋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골비안이라고 하는 이 향유도 생산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롱 드레스를 입고 롱 코트를 입고 향수 냄새가 쫙 풍겨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설교를 반응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인상 고치고 있으면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패셔니스트들이 많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이 도시가 또 특징적인 건 이 이 메디슨이 많이 개발되어서 약학교가 있을 정도로, 약학대학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고,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만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칭찬을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받고 나중에는 토해버릴 거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4절로 가겠어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씩 봅시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만 152번이 나오거든요.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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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의심할 것이 없는 진실하신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네. 의심할 것 없는 아멘이신 신랑이다. 여기 그런 분들 여기는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 있다면 남편이 자꾸 바람 펴, 그리고 거짓말해. 그럴 때 가정이 이건 뭐 지옥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심 하나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모르는,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밖에 모르는 아멘이신 신랑, 이런 뜻. 또 여기 충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할 수 있어요. 목사도 변하고 장로님들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분이래요. 그런 남편 할렐루야지. 그리고 증인이시래네요. 증인이란 말은 항상 순교란 말과 성경에 보면 동일시돼요.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만들고 생명을 다하여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그분이.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이단들, 특별히 아리안파나 유니테리안 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냐, 아니야,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었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교회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내 신부로 받아들였고,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결론,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의 참 신랑, 참 남편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밖에 모르시는 진실한 신랑,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 신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신랑,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상급을 만들어내시는 신랑,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신랑이 15절 16절로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나는 이렇게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나를 남편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토하여 버리리.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어요. 그 지역이 부유하니까 교인들도 부유했어요. 부유하다 보니까 한 다리는 교회 안에, 한 다리는 세상에.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나 구원받아서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들의 쾌락으로 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역겹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는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한 거, 이런 거 우리는 잘 이해 안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대번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다 있었는데 물이 하나 없었어요. 뜨거운 물은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쓰는데 9.6kg의 수도관.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지하게 뜨거운데 오는 동안 다 식어버려요. 더군다나 그 온천수에는 석회수가 조금 섞여 있었대. 그러니까 석회수가 섞였는데 미지근하면 먹으면 토한답니다. 또 하나, 차가운 물은 이 골로새 지역의 리쿠스 강에서 끌어오는데 그것도 관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차가운데 오면서 뜨거운 광야 지역이니까 데워져 버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세련돼도 나하고 사는 여자가 나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열고 자꾸 다른 남자만 보고 있어. 내가 글쎄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어요.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래.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계속하고, 나왔다니까 계속 조금만 있으래는. 나 잘 삐지거든요. 이래도 섭섭한데 여러분, 세상에 남편 옆에 두고 바람을 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내 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막 역겨워하시면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겠습니까? 아내로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전병건 권사님? 어림도 없죠. 수갑 채워. 저분이 경찰이야. 이거 수갑 채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상의 마음 뺏긴 그들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로 가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자기를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여러분, 부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꼭 종국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죽더라도 돈 좀 많이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옥 가볼래요? 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자기들은 자기 보고 100점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평가하시기에는 네가 얼마나 곤고한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네가 눈 멀었는지, 그리고 너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이 비밀을 몰라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이고 세상적으로 대단해도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면 가난한 인생이야. 그러나 세상 돈 조금 먹고 몸도 좀 아플지라도 내 영혼이 강하고 내 영혼이 기쁘면 강한 자고 기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것은 부유했지만 속이 가난뱅이들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또 하나, 그들은 세상 정세를 읽는 눈, 돈을 버는 눈은 열려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주식을 하는 데는 빠꿈이야. 부동산에는 빠꿈이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도 느끼지를 못해. 그게 눈먼 자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눈먼면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져. 또 하나, 그들은 벌거벗었다 그랬는데 이 벌거벗은 것은 성경은 항상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으로 세련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것이 가려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에서 진 보혈을 받아들일 때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밍크 코트 입었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요즘 비싼 옷이 뭐예요? 베네똥? 루이비통? 샤넬? 또 뭐가 있나? 그걸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여러분이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 고칠 수 있는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하는 듯.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사기치는데도 영적으로 여러분 양심에 갇히게 안 온다면 미안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어.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 10번 해도 안 들키는데 나는 도둑질 하려고만 해도 들켜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라고. 아멘 하네요. 진짜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이 딱 보고 계시니까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잖아. 똑바로 살아야지. 또 하나, 그들은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유, 이 부자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밖에 더 있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내가 교회가 앉아서 설교를 들어?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게 영적인 자만심. 내가 그만큼 하면 됐지 뭘 더 사역을 하라 그래? 이게 영적인 자만심이라고요. 아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뭔 부흥회를 오라 그래? 이게 다 자만심이야. 자만심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영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죽어 있는 거야. 자꾸 죽어가는.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라. 에즈베리에 왜 저런 부흥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1970년 부흥을 경험했던 그분들, 70 넘은 저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에즈베리아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다시 부흥을 달라고. 우리 일은 넘었는데 이제 이 생명 거둬가도 좋으니까 70 넘은 놈들이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우리의 생명과 이 땅의 부흥을 바꾸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갈망하니까 저런 일이 저 학교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갈망. 또 하나, 거기는 영적인 매너리즘이 빠져 있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뭐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만 뭐 입만 이렇게 움직이지 머릿속엔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워. 부부간에도 익숙해지면 무섭습니다. 야, 어느 부부 보니까요, 부부간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예의를 지키려고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내 친구 장로님 한 분이 대전에 있는데 거기는 지난번 모였는데 부부간에 존댓말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래? 내가 그랬더니 존댓말을 하지 않으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돼. 그래,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예의를 갖추게 되고, 내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 우리 절대로 익숙해지지 맙시다.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면 고아가 됐든, 이 험한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코로나 오면서 코로나 끝나면 다 몰려올 줄 알았죠. 믿음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 집에서 예배 드리겠죠. 드리면 좋은데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잘 안 드려진대. 서서히 죽어. 그러다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오래적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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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우리 잡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시니까, 아내니까 처방전 알려주셔. 자, 18절로 갑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뭐지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순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돈 가지고 있다고, 세상 위치가 높다고 양다리 걸치냐? 그거 순수한 믿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 이게 순수함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말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믿음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흰 옷을 사서 입으라네요. 여러분, 신부는 신부다운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월남 치마를 입고 왔다고 생각해봐. 아니, 신부가 이게 웬일이야? 추리닝을 입고 왔다고 생각. 이제 주방에서 일하던 에이프론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겠어요. 신부는 신부다운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애가 세마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세마포. 이 세마포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고, 오늘도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원하면 세마포, 이 시대의 영적인 용어로 풀면 거룩이라는 옷을 빨리 사서 입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자꾸만 너 양다리 걸치게 하는, 너 자꾸만 타락하게 하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아멘. 거룩은 구별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루를 거룩하게 살려면 새벽기도 구분해서 드리고,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려면 주일 성수하고, 아멘. 물질의 거룩한 생활하려면 11조 생활하고, 이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 내가 신부라고 하는 위치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눈을 뜨자. 눈을 뜨자. 뭐를 떠요? 눈은 눈인데 무슨 눈? 영적인 눈을 떠요. 영적인 눈을 떠요.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걸 알 때 예수님 의지하는 거고, 신부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돌이키고 채찍질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런 부흥회 통해서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때예요. 그러다 보면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래요. 산단 말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 할렐루야. 엊그제 신문에 100년 동안 그 유명한 한정식, 전라도 어느 식당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3번이나 와서 드시고 가셨대요. 그런데 제가 한 면 전체 나왔길래 이렇게 읽어봤더니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1등이 아니더라고요. 젓갈 하나하나까지 주인이 가서 다 먹어보고 사오는데, 다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골라오는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은혜 이러니까 이 대가를 안 치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도, 거룩한 믿음도, 영적인 분별력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삶의 연장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우리 대가를 치루어서 정말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 주님의 온전한 신부, 바른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처방전을 가지고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19절로 가면 일단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데, 그리고 징계하는데 네가 회개하고 얼른 열심을 내서 돌이키면, 이런 얘기. 아유, 나는 이 말이 은혜돼요. 그럼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남 자식 책망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 옆교회 교인 잘못한다고 남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선교 장로님이 장로님인데 격줄로 가면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게 사랑이죠.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잘못하면 장로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 근데 네가 그것을 알고 처음 여심, 구원받은 그 감격, 네가 신부이고 내가 신랑인 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개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아멘. 우리 첫사랑. 우리 김장로님, 우리 경숙 씨와 첫 결혼할 때 생각나시잖아? 그때 그 아리따고 예뻤던 그녀. 근데 지금 보니까 아프고 늙어 있고, 그러면 우리 미안한 마음이 확 들죠. 나만 그런가? 나는 우리 그녀 보면 그렇거든. 그렇잖아. 이 첫사랑을 보면 회개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20절, 21절. 와, 저 이 말씀이 이번 새롭게 깨달아지더라. 내가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잔치 할 때 어서 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해. 근데 이게 그 정도 말씀이 아니더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요?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된대.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이니까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데, 이게 너무 느낌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말씀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제 부부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식탁을 같이 하고 예수님하고 늘 그냥 늘 한 몸이야. 그러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까요? 깜짝 놀라고 도망갈까요? 깜짝 놀래 도망가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한다는 건 우리 어디 약점이 있다는 거야. 마귀가 왔다. 저분이 예수님의 신부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네. 예수님과 함께 있네. 엄마 놀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갈래길로 도망가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며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할 것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더 크게 해요. 주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아무리 로마가 핍박해도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는 이긴다. 이게 왜? 주님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그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남편으로 믿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정말 그분의 사랑받는 아내인가? 신부인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분명해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에 주님의 신부됨을 회복하려는 목마름을 가지고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님의 신부됨을 회복하고 오늘 저녁 이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자, 우리 두 번만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마귀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런
선포하고 이제 주님의 신부 되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셔서 영육의 돌파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가 알아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 불황 중에 재정 돌파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대부흥의 시대가 와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예요. 아까 그 목사님 보았지요? 거기 들어가니까 주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회개의 행렬이 이어지고 은혜의 새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들의 학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지역을 막 살리는 때가 대부흥이에요. 직접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이죠. 우리 비가 온 가족들 모두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도 지금 대부흥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직접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 붙잡고 불끈 일어나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